웬 호랑이를 탄 할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런 꿈은 사실 꾸기가 힘들잖아요. 한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재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확장을 하면서 했는데 12kg가 몸무게가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이러다가는 그냥 엄마도 나를 안 도와주면은 그냥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냥 내 목숨 좀 내가 끊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진짜. 내림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내림받은 지는 작년 2월 달에 받았어요. 갑자기 신내림을 왜 받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신병인지도 몰랐고 좀 마음에 병이 있긴 있었어요. 사실 제가 뭐 점집을 다녀도 사실 뭐 이렇게 딱 귀신을 믿는다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조금 간절한 마음에 일이 안 풀리고 하니까 신랑 때문에 점집을 찾아가서 신엄마를 만났고, 그때는 신도였죠. 신도였는데 만나서 좀 재수를 많이 봤어요. 신엄마를 만나서. 그래서 좀 잘 살게 됐었고, 말도 안 될 정도로 생각지도 못하게. 무당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길래요? 저는 주부였었어요. 주부였었고 이제 신랑 사업 때문에 갔었던 건데, 그러고 나서 30대 33살, 34살쯤 이제 엄마랑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고 연락은 하긴 했었어요. 일적인 부분 때문에 조언도 들어야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이 보인다. 신내림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귀신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신에 대해서, 이게 무당 신에 대해서 솔직히 뭐 이런 개념도 몰랐어요. 동자 뭐 이런 것도 몰랐고, 뭐 할머니 뭐 이렇게 한다는데 산속에 산신령님 뭐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이렇게 뭐 천신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분들 모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냥 신이라 하길래 신령님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지, 신도였어도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몰랐어. 또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꿈속에서 웬 쪽두리를 이렇게 끼시고 옛날 할머니처럼 흰색 한복을 입고, 뭐가 배경은 없었어요, 딱히. 근데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 친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친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려나? 뭐 그런 꿈인 줄 알았어요. 조상 꿈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할머니가 이리 와라 이렇게 하길래 할머니가 뭐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근데 왜 나한테 이리 오라 그러지? 난 손을 안 잡았거든. 손을 안 잡았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무시를 했어요. 좀 한참 있다가 무슨 계곡 같은 곳에서, 금강산이나 왜 이런 데 보면은 계곡 물줄기가 흐르면서 내체 이렇게 흐르잖아요.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초가집 같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불이 난 거예요, 초가집이. 근데 어떡하지 하면서 놀래가지고 딱 봤더니 웬 호랑이를 탄 할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런 꿈은 사실 꾸기가 힘들잖아요. 갈 데가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나는 갈 데가 이제 없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서, 사실 불이 나버리니까, 내 집이 불이 나버리니까 갈 데가 없구나, 어떡하지? 이랬는데 또 그 할아버지도 나한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실 깼어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엄마 근데 뭐 호랑이 탄 엄마가 아니었죠 그때는, 언니라고 했었으니까. 언니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뭐 호랑이 탄 할아버지가 나한테 손을 내미고 그러는데 언니 이거 무슨 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신꿈이라는 거예요. 신령님 모습을 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우리 집안 자체에 뭐 무당도 없고 왜 내가 그렇다고 귀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직감력이 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런 신꿈을 좀 그러면서 언니랑 그때 이제 그 언니랑 점점 좀 연락을 좀 뜸하게 됐어요. 주부 생활을 하면서 사실 좀 힘든 것도 아니었거든요. 힘들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우울증처럼 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점점 더. 그러면서 좀 사실 정신과 약을 좀 먹었었어요. 왜냐면 불안증이나 이런 게 좀 우울감을 좀 안고 살게 되더라고요.
좀 이상해진다는 느낌은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절대 못했죠. 그냥 인간의 마음이 병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살다가 10년을 남편이랑 살다가 10년 갑작스럽게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몰라야 할 이야기를 또 알게 되고, 그게 작년이었어요. 작년이었는데 마음이 정말, 이거는 한순간이었어요.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재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확장을 하면서 했는데 그게 순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울증 약을 좀 더 먹게 됐죠. 왜 그러냐면은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힘이 들고 마음적으로 힘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이게 뭐 약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그러나 아니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나, 그래서 건강검진도 받아봤거든요. 의심병이 사실 많아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해봤는데 비뇨 수치만 놓고 다른 건 다 괜찮은 거예요. 예전에 신엄마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게 갑자기 떠올리는 거예요. 사실 엄마가 그때 예측을 너무 정확하게 해줬었어요. 너가 차라리 애라도 가져라. 근데 애가 없고 그렇다 하면 이혼을 할 것이고 너는 신내림을 받을 거라는 예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올려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듯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몸은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한 달 만에 먹지를 못해서 그냥 물로만 버텼어요. 물로만 버텼는데 12kg가 몸무게가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몸무게가 49kg까지 딱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내가 더 내려가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먹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물로만 버티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머릿속에는 딱 떠오르는 게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신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주위에 사실 제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도와줄 여력도 안 되시고,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나 살고 싶어. 나 너무 못 먹어서 이렇게 있다간 나 너무 죽을 것 같아. 누구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 망했어. 이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이러다가는 그냥 엄마도 나를 안 도와주면은 그냥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냥 내 목숨 좀 내가 끊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진짜. 엄마 도와줘.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언니 나 좀 도와줘. 근데 엄마는 이 길이 너무 힘들다고 안 해준대요. 나 살고 싶어. 나 좀 도와줘. 며칠을 엄마를 설득을 시켰어요. 그냥 나 살게끔만 해달라고. 그냥 신 받겠다고. 나 좀 도와줘라고.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다고 무당집을 자주 찾아가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래도 나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나 살려주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신뢰를 받으면 그래도 내가 탈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이게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신꾼 날짜를 잡고 기력도 없었어요. 인간의 마음이 들 생각도 없었고 그냥 살려달라는 느낌밖에 없었어요. 그냥 나 이거 할 테니까,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나 신고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을 받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신을 받고 나서, 처음에 제가 신을 안 믿었잖아요. 신굿을 하면서 그런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인간 마음이 없으니까, 기력이 없잖아요. 사람이 우선은 힘이 없으니까 힘들거나 뭐하거나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하라면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갔어요. 근데 보여주시더라고. 느끼게 해주시고 이런 게 느껴지는데 이건가요? 그거 맞대요. 근데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또 이렇게 골라서 또 했어요. 뜨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맞대요. 이거 솔직히 그 당시에는 신엄마도 되게 많이 놀랐대요. 그래도 신은 잘 왔구나. 선생님이,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